우리 본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41번째 말씀입니다. 로마 시민된 자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이 다니엘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제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자주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저도 여기에 선 게 굉장히 낯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섰는데도 참 오랜만에 여러분을 또 만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2주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또 본문으로 잡아서 할 것인가, 또 우리가 내년 표를 정했는데 표에 맞는 또 말씀을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예배가 이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아서 제가 예전에 했었던 그 설교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참 올리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했을까? 아무리 참 전도다 시절이었지만,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냥 비어있는 게 참 보기가,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예전에 이전 설교라고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끼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 것처럼 말씀도 항상 매일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같이 하시고 또 저녁 때 다니엘 기도에 오셔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에게 기도를 받고 이제 눈꺼풀이 띄어져서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떠나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쓸 때 그냥 그 사람을 들어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그런 환난과 고난의 기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를 잘 넘어가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사명자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던 사람인데 이 환난과 핍박과 연단과 훈련을 다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사명자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성전에 오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주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속히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기도에 할 때 받은 음성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사도행전 22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자, 요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를 전파하면은 반드시 유대인들은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들도 아마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한 것은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나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나는 누가 봐도 이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어.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때 마귀가 뭔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잘하는 어떤 방법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던 모든 그 상식적인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도 뛰어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성경 지식을 뛰어넘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을 많은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살아온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유명한 어떤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연현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보고서 봄, 여름, 가을이 지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이 다 칩니다. 그럼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분은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예화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잘 활용할 것인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양강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건설회사 회장들을 다 부릅니다. 현대, 대림, 삼한기업, 삼부토건 회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다가 큰 댐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소양강 댐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댐입니다. 그 소양강 댐에서 만든 전기가 우리나라 전기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막 석유 파동으로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소양강 댐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소양강 댐을 짓다고 하니까 이 회장들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공사권을 따내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소양강 댐은 콘크리트로 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철근을 넣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부어서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져야 된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댐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일본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로 소양강댐을 짓게 되면은 그 철근과 시멘트를 다 일본에서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철강 회사와 시멘트 회사도 계속해서 한국에 로비를 했습니다. 그 소양강댐을 콘크리트로 지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도 없는 나라인데 일본에서 그걸 비싸게 사갖고 와갖고 여기다 다 발라버리면은 우리가 뭐 누구 일본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정주영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 소양강 댐이 있는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그냥 산입니다. 산 골짜기를 메꿔서 댐을 만든 거 아닙니까? 산에는 뭐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산에는 바위 천지입니다. 바위 천지. 그러니까 저 바위를 다 깨트리자는 거예요. 저 아주 그냥 쫙 깔려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그 바위를 깨서 이걸로 바위로 막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모래를 채우자는 거죠. 일명 사력댐이라는 거예요. 사력댐. 모래와 자갈을 이용해서 댐을 짓자는 거예요. 이 사력댐이 콘크리트 댐보다 훨씬 더 이게 튼튼합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콘크리트 지면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한번 폭파시키면은 뻥 터지면서 구멍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력댐은 거기다 미사일을 쏴도 그 부분이 무너지면서 위에 있는 돌이 내려와서 메꿔버립니다. 훨씬 더 튼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싸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콘크리트로 짓고 철근을 넣고 그렇게 해서 돈을 써냈는데 현대는 훨씬 싼 가격으로 입찰해서 공사권을 따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대단하죠.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정경 회장이 이제 소양강댐을 짓는다는 것을 듣고서 본사로 옵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다 내보내고 재정관리 그 임원들만 남겼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현금이 우리 회사에 현금이 얼마 있냐 물어봅니다. 얼마 있다고 하니까 내일 당장 나가서 돈을 이거보다 2배 이상 더 끌어오라는 거예요. 은행에 가던 사채를 끌어오던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돈 갖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돈 갖고 뭐 하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돈 갖고 뭐 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서울 지도를 딱 펴놓고 계속해서 홍수가 나는 지역, 상습, 침수 지역, 비만 많이 오면 잠기는 곳, 늪가 같은 곳, 고수부지 같은데 이런 땅을 사들입니다. 다 사들였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댐이 생기면 거기서 물을 막으니까 한강의 수위가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 홍수로 잠기는 이 땅은 이제 좋은 금사라기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사들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강남구에 있는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에 가면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30평대가 40억입니다. 50평대 60억입니다. 1차, 2차, 3차, 14차까지 그냥 그 압구정동 가면 전부 다 현대아파트입니다. 그거 어떻게 진 줄 아십니까? 소양강 때문에 진 겁니다. 다르죠.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뭘 보고 깨달은지 아십니까? 자연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못 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자연을 보고서 깨달았다는 거죠.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일제시대고 전쟁 끝나고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였죠.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저 인천에 가서 하역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또 배에 있는 물건을 내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젊으니까 또 힘이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숙소에 가서 밤에 자는데 빈대가 많은 거예요. 잠만 잘라면 빈대가 달라붙어서 물어뜯고 피를 빨아먹고 잘 수가 없습니다. 잘 수가. 어떻게 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꾀를 냈습니다. 안 되겠다. 이 방바닥이 맨 가만히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탁자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 탁자 위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처음엔 괜찮았어. 좀 몇 시간 지나니까 또 와서 막 물어뜯습니다. 왜? 그 탁자 다리를 타고서 빈대가 올라서 또 뜯어 먹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머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다 세숫대야를 그 다리에다 다 놨습니다. 물을 담았습니다. 그럼 물이 있으니까 빈대가 못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잘 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자는데 또 자는데 빈대가 물어뜯는 거예요. 이상하다. 물이 있는데 어떻게 물어뜯지? 그 불을 켜고 봤더니 빈대들이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빨아먹는 겁니다. 그때 젊은 정주영 깨닫습니다. 이 빈대 같은 이런 미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는구나.
어떻게 뭐를 짜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구나. 그래서 정주행 회장이 불가능한 아니 경부고속도로를 어떻게 됩니까? 경부고속도로 했는데 그 다리 그 터널 어떻게 합니까? 그 72년에 그거 다 뚫어버렸습니다. 서산만 이거를 그 간척지를 만듭니다. 이게 점점 양쪽에서 싸우는데 물살이 가운데 세니까 이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 갖다 보면 다 파도에 쓸려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된 유조선을 갖다 거기 가라앉혀가지고 그래서 메꾸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배를 만든 그런 게 없습니다. 조선업이 없습니다. 그 만들 쇠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오고 그 그리스에 가가지고 그 선박에서 가서 우리가 배를 만들 테니까 우리 배를 사라고. 그렇게 해서 뭐 배를 해서 울산에다 조선소를 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자연을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꽃을 한번 보시고 씨를 심었습니다. 싹이 납니다. 신기하죠. 야, 어떻게 그 작은 데서 그 물을 주고 날씨가 따뜻하고 햇빛 쓰니까 자라날까? 근데 그 꽃이 핍니다.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줄기는 녹색인데 꽃이 이렇게 노란색도 나오고 빨간 꽃도 나올까?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다. 야, 참 신기하다. 그런 걸 자꾸 보시고 관찰하시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번뜩인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막 내려주십니다. 꼭 무슨 성령의 지혜 은사를 받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으면 순종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사도 바울은 뭘 떠납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 사람들이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변했다면 내가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들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자연을 보시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면은 여러분에게 정말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주영 회장이 만약에 그 현대라고 하는 대기업을 재벌을 이뤄놓고 그걸 교회를 위해서 한번 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도 많이 발전하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교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성도들이 떠나고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왜 교회를 사람들이 멀리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빛의 역할도 소금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떠나고 믿지 않는 자도 교회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 무엇인가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 딱 하나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금산에는 인삼이 있지 않습니까? 인삼을 수삼으로 팔면 제일 싸죠. 조금 말려서 팔면 조금 더 비싸죠. 홍삼으로 만들면 조금 더 비싸게 팔죠. 근데 그건 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똑같이 하니까 경쟁도 심하고 그러니까 가격 경쟁도 벌여서 비싸게도 못 팔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생각을 주실 겁니다.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인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역사하십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산에 돌이 많은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지. 근데 정중 회장만 그걸 생각해낸 거 아닙니까? 돌로 쌓자. 저 자갈을 그냥 모래 갖다 부어서 막자.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게 막으면 반드시 한강에는 새로운 땅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 주변에. 그러면 이 강 주변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다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다 현대아파트인데 압구정동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일을 누구나 하신다 했습니까? 사람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저 향림원에도 구제헌금을 하고 저 미얀마에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쌀을 보내고
누군가는 헌금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일에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더 많은 일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헬라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밖에 전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왜? 지금 하나님 봐도 일할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여러분들 농사를 접으시고 공장을 운영하시고 장사를 하시고 하셨다면 아실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은 미칩니다. 사람이 없으면 미칩니다. 제가 중국집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근데 막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배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달할 사람이. 제일 늦게 간 사람이 2시간 30분 기다렸습니다. 2시간 30분. 2시간 30분 기다렸어요. 재료가 없어서 다 못 팔았습니다. 그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 이 배달하는 사람만 많으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내년부터 전자화폐 사용합니다. 전자화폐가 뭔지 아십니까? 지폐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전자, 스마트폰, 카드 이런 걸로만 결제하겠다는 거. 지폐가 없어진 세상이 됩니다. 지폐가 왜 없어집니까? 지폐가 다 사라지고 전자화폐가 됩니다. CDBC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전자화폐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겠죠. 나중에 지나면은 그냥 스마트폰도 귀찮으니까 우리가 몸속에다가 뭘 칩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걸로 결제하자.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마를 들이대고 손을 들이대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 결제하는 겁니다. 그 짐승의 표 뭘로 받습니까? 이마로 받고 손으로 받지 않습니까? 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때가 다 왔는데 뭘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라. 그냥 교회 가서 이런 찬양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어제 그 정선이 그 개구먼 나와서 자기 아빠한테 가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가가지고 내 오늘은 사생결단 하리라. 우리 아빠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단을 하고 정말 이제 교회 가자고 이제 예수 믿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계속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흥하자, 내가 정말 변하자, 내가 새로워지자. 생각은 못합니까? 말은 못합니까? 결단을 해야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때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그를 핍박했습니다.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을 때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0년의 시간 동안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결론을 이제 간증의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회심했다.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전하고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근데 너희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이 지금 몇천 년을 율법을 지키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뜻을 거역했다고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군중들 다시 폭도로 변화됐습니다. 저 자는 살려줄 자가 아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거칠게 달려와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막 공중에 날리고 그런 엄청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모습을 자기의 심정을 좀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안해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뜻을 제도시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내화부동할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세상은 시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그 세상을 따라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험악하고 이 혼란스럽고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세상은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따라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 났어, 난리가 났대. 큰일 날 것도 없고 난리 날 것도 없습니다. 왜?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7인이 있고 7인의 환란이 있고 7 나팔의 환란이 있고 7 대접의 환란이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님께 늘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믿음 안에서 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천부장은 이 히브리어, 이 아람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분노를 하고 난리를 피니까 저 바울이 중범죄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을 기둥에 묶어서 채찍으로 때리고 신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사람을 신문할 때 사람을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에 채찍을 때립니다. 그 채찍이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죽 채찍으로 이 등에 옷을 벗기고 때리면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말도 못하죠. 뭐 진짜 끔찍할 겁니다. 근데 로마의 채찍은 거기다가 짐승의 딱딱한 뼈를 묶습니다. 철조각을 묶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때려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등에 조금만 이 상처가 나도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끔찍하게 아프죠. 근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이 채찍을 맞지 않았습니까? 붙잡히실 때 지금 사도 바울을 그렇게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채찍질 하려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나왔을 때에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천부장에 막 달려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민.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천부장이 빨리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 그래서 23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앞에서 또 이제 간증을 합니다. 또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로마 시민권이 무엇이길래 천부장이 벌벌 떨고 풀어주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포르시안 법과 발레리안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당한 재판에 의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 채찍질을 하면은 채찍질 한 자가 엄벌에 처한다는 겁니다. 미결수예요. 아직 이 사람이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어. 판사가 판결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채찍질한다. 그 로마 사람인데 그러면은 때린 사람이 벌을 받게 됩니다. 줄리안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은 누구든지 로마 법정에 호소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피해를 봤어. 손해를 봤어. 그러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송을 내가 졌어. 내가 부당해. 아직도 나는 억울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위 법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법정인 가이사, 황제의 법정에도 상고할 수가 있는 특혜가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이런 지금 로마 시민권 가진 사도 바울을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두들겨 패? 절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자도 이런 특혜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시민자입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아니면 한국의 시민권자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의 나라의 시민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 더 국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권리를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지금 로마 시민권자도 매 맞으려고 하니까 나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말해서 매를 안 맞는데,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면서 왜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일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 백성이 돼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압구정의 아파트가 뭐 40억을 하던 60억을 하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21장과 22장 그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그냥 길바닥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 다 금으로 보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온갖 뭐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보석은 다 그 영국의 왕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 티아라, 뭐 크라운, 뭐 무슨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그 영국 왕실에 갖고 있는 그 보석들 우리 집에 다 널려 있습니다. 기둥에 보석이 다 박혀 있는데,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길은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천국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럼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이 크게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할 때 온성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중국에 가서 탈북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탈북한 사람을 잘 보호하고 있다가 한국이나 제3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꼼짝 안 하고 딱 앉아서 있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거는 자유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 내 마음대로 걷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눕고, 이게 박탈당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더군다나 이분은 너무 많은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지금 중국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힘든 게 힘들지 않아집니다. 제가 뭐가 복이라고 했습니까? 틀림없이 나는 지금 몸이 아파, 난 지금 다 망했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지금 다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야 되고,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지 아십니까? 내 마음은 기뻐, 감사가 넘쳐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미쳤다고 할 거 아니고, 저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 미쳤나 보다, 저 사람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죽게 되고 다 망했는데 뭘 기쁘고 뭘 감사할까? 근데 내 마음 기쁜 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감사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돼서, 이 땅은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잘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쁨이 넘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과 천국의 집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데 마귀가 와서 공격하면 그 마귀에게 외치기 바랍니다. 네가 하늘나라 시민 된 나를 공격할 수 있어? 나를 괴롭힐 수 있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 썩 물러가라.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뭘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뭘 마귀를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은 3m가 넘습니다. 그 큰 날개로 우리를 다 덮어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휴거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 예비처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를 다 거기 숨겨주십니다.
1260일 동안에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다 천국 가게 해 주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 받은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습니까? 태어났는데 엄마도 로마 사람, 아빠도 로마 사람, 그러면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로마의 국민이고 로마의 자유인이고 상속을 받게 됩니다. 내가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로마 식민지 정부의 관리인데 로마를 위해서 세금도 열심히 걷고 시킨 대로 열심히 잘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내가 로마 사람이 아닌데 전쟁이 났을 때 로마 군인 돼서 용병 돼서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공헌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게 아니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천부장도 와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냐?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이 돈을 주고서 로마권을 팝니다. 왜? 아니, 그 큰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로마 시민권을 막 팝니다. 그래서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는 그 부인도, 왕비도 로마 시민권을 막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하는 시민권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다 압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삼는 것은 뭐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대충 믿는 거예요. 대충 믿다 보니까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 계속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인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계속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의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온 것을,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죄는 바로 그 죄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회개했다면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단계라는 것이 세례의 단계입니다.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죄가 없어졌어. 죄가 없어져서 깨끗해졌어. 그럼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깨끗해지면 귀신만도 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 내 삶이 변화되는 거. 성령까지 받아서 내 삶이 완전히 변해서 눈만 뜨면 할렐루야, 눈만 뜨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삶이 변화된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입니다. 시작 단계인데 이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제 내가 교회 다니겠다는데 그 사람이 시민권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회개의 단계로, 제사함의 단계로, 성령 충만의 단계로 삶의 변화까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로마 시민권을 미리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 가서 그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리고 임금들, 계속 임금들 만나지 않습니까? 유대의 왕, 그 다음에 저 로마의 황제까지 계속 왕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기를 주십니다. 도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올해 표어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 받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41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까? 그 에너지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그냥 오늘 이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가고 또 가고 이게 아니고, 받았으면은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 필요한 걸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뭐 선교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뭘로 합니까?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난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정말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물질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근데 일꾼이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자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필요하면은 천사가 라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지금 일할 거는 너무너무 많아. 일거리는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막 돈 벌 거는 막 쌓였어. 근데 그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아니 깻잎을 누가 땄네. 깻잎을 누가 새벽에 일어나서 깻잎을 따야지. 그걸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니야. 금산에 누가 따러 갑니까? 없잖아. 그럼 동남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으면은 빌려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 과부가 두 아들이 빚을 못 갚아서 지금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기름을 그릇에다 부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릇이 얼마 없어. 그러면 빌려와. 빌려라도 와서 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을 때 그때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없으면 빌려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필요한 능력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일하실 때 하늘의 복도 내려주시고 이 땅의 복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들어지고 어려진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도 하루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날이 하루도 하루도 오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날마다 그 아파트 지어지는 거 보면서, 야, 이제 내가 한 달 후면 들어가겠구나, 일주일 후면 들어가겠구나, 내일이면 들어가겠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는 사람인데,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한 곳인데 거기를 가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감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인가? 그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일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